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서부터 26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서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이 고난주간 새벽에 주의 은혜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번 바라보며 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를 깊이 깨달아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이 땅에서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뿐만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실 그 영광의 날을 사모하며 소망 중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비춰주시고 또 오늘 이 하루도 주님 앞에 복된 영광스러운 주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가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달아 아는 것을 또한 너무나 중요합니다. 부활의 사실과 부활의 의미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부활의 의미를 알 때에 부활의 사실도 분명하게 붙잡을 수 있는 것이지요. 어제 부활의 세 가지 의미에 관하여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고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하여 이 세상에 하나님의 법을 내셨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그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못했어요. 그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때에 상으로 생명이 주어지고 불순종할 때에 죽음 아래 놓일 수밖에 없었지요. 이처럼 첫사람 아담은 실패했지만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온전히 순종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참 생명을 얻으셨어요. 그 참 생명을 얻은 사건이 부활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참 생명을 얻으셔서 그와 연합된 우리들에게 그 생명을 나누어 주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부활의 생명을 소유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단지 육적인 생명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부활 생명을 얻어 새로운 피조물로 이 땅 가운데 존재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되었지요. 사도 바울은 평생 이 부활의 능력을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이 부활의 생명은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산 소망이 있게 하셨지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의미예요. 두 번째 의미는 예수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얻은 의에 우리도 참여하게 하시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의를 얻으셨습니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 하나님은 예수님의 순종의 제사를 받으시고 그를 살려 주셨습니다. 이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분이 의롭다라고 하는 것을 성부께서 인정해 주시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만족시켜 드리셨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이 더 이상 죽음에 머물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성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사역이 옳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 인정이 바로 부활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의롭다라고 인정받을 필요가 없으신 분이셔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께 의를 얻으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을 의롭다 여김받게 하시기 위함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얻은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 의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어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활의 의미는 그리스도의 이 부활은 우리의 부활에 대한 첫 열매이며 보증이 되는 것이지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첫 열매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들도 부활할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에 그와 연합된 우리들은 영광스러운 몸, 썩지 아니할 몸, 강한 몸, 신령한 몸을 입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으신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시고 또 그 부활로 말미암아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장차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성경은 이 부활을 단지 미래적인 것으로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이 부활은 현재적인 사건이에요. 우리는 부활 생명으로 오늘을 살아갑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는 주님과 같은 부활체의 몸으로 변화될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믿어요. 또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는 부활의 생명을 얻어서 오늘을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이 하루의 삶 속에서 부활의 생명, 그 부활의 능력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부활은 미래적일 뿐만 아니라 현재적인 일이기도 합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시지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나를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장차 영광스러운 부활로 다시 살 것을 소망할 뿐만 아니라 날마다 부활의 생명에 동참하며 살아갑니다. 바울은 그 부활의 능력을 알려 한다라고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것과 같은 능력입니다. 바로 부활의 능력, 부활의 생명의 그 능력의 역사가 오늘 믿는 우리들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을 보이셨어요. 부활이 없으면 인류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들에게 소망이 없어요. 인류의 문화나 역사나 예술이나 과학이나 아무리 위대한 업적일지라도 마지막 날 주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다 무너져서 가치 없는 것이 되고 맙니다. 부활은 우리로 하여금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와 연합된 우리도 주님 다시 오실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15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통치와 권세와 능력을 멸하신 후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친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만물을 교회를 위하여 통치하고 계셔요. 주님께서 심판주로 다시 오셔서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완성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를 아버지께 바치는 것이지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배하시고 통치하시고 주장하십니다. 앞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받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목표로 살아가야 할 삶이지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산 소망을 가지게 하셨어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는 것이지요. 곧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새 생명을 받은 사람들은 하늘에 있는 유업을 받게 하셔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것으로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입니다. 부활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믿는 우리들에게 새 생명이 주어졌어요. 이 새 생명을 우리는 불완전하고 연약하고 죄된 육신 가운데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에 우리의 육체는 땅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은 주님이 계신 낙원으로 갑니다. 그것을 소위 천당이라 그러지요. 이 천당은 불교에서 온 용어입니다. 성경은 낙원이라고 합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천국 간다. 그런 이야기 어려서부터 많이 들으셨지요. 그런데 이 천국, 천당, 성경에서 말하는 낙원은 최종적인 목적지가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 그 영혼이 잠시 머무는 곳이에요.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낙원에 머무르는 우리의 영혼은 땅으로 돌아갈 그 육체와 연합하게 되죠. 그래서 부활체의 몸을 얻는 것입니다. 그 부활체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돼요. 그것이 완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부활의 생명을 소유하고 살아가지만 완성된 삶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산소망, 그 산소망은 바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는 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 생명을 소유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목적과 목표가 이곳이 아니라 어디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은 이 땅에 있는 것을 바라보거나 이 땅에 있는 것을 소망하거나 이 땅에 무엇인가를 잔뜩 쌓아놓기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번역과 이 세상의 개혁과 이 세상의 완성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교회는 이 땅에서 복지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실천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본질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졌기에 그 그리스도의 품성을 나타내는 과정 가운데 가난한 사람을 돕기도 하고 또 연약한 사람들을 붙들어 주기도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의 나라의 완성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부활체의 몸을 입고 그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그 영광의 나라에 살게 하시는 것에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주님의 나라를 목적으로 삼고 그 외의 것들을 생각하며 이 땅에서 그 부활 생명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겁니다. 자, 이처럼 우리는 주님의 나라를 목적으로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성령님을 보내주셨지요. 이 땅에서 우리는 불완전하고 연약하고 죄된 육신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의 전인격을 통하여 우리가 소유한 이 생명, 이 부활의 생명,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의 인격을 통하여 나타내는 삶들을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옛사람을 죽이고 자기 안에 오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살게 하셔요. 그렇게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살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영혼은 낙원으로 가고 몸은 땅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 우리의 몸은 부활체의 몸으로 변화되어지고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 땅에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힘입고 의지하며 살아가요.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셔서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십니다. 전에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더 보게 하셔요. 그리고 그 소망 중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마침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가장 아름답고 거룩한 몸이에요. 예수님의 몸에 천자국과 못자국이 있었지요. 우리도 상처 입은 것이 부활하면 남아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부활체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나타난 상처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다라고 하는 영원한 표적이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부활체의 몸은 몇 살 정도가 될까요? 자, 그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부활체의 몸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원한 나라에서 살아갈 몸이에요. 그 나라는 시간에 구속되는 나라가 아니죠. 시간을 초월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몸은 시간을 초월한 그러한 모습입니다. 우리의 부활체의 몸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시간의 범주 안에 속한 그런 몸은 아닙니다. 가장 거룩하고 순결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부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성령께서 그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를 이러한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일으키시는 거예요. 이러한 부활의 영광을 향해서 가는 우리들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하심, 그분의 생명의 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은 신자들은 날마다 자기 자신의 인격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생명, 이 생명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았어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를 나타낼 때에 독립적이고 개인적인 인격이 아니라
주님의 몸의 한 지체로서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나타내게 하신 것이지요. 이것을 목표로 하여 교회는 존재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각각 부르신 삶의 자리 속에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주장하시는 그 나라를 소망하며 현재적으로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았어요. 우리가 가진 이 부활 생명은 나중에 부활체의 몸을 입고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에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육체 가운데 현재적으로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격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되 홀로 개인적으로 독립적으로 나타내기도 하지만 우리를 주님의 몸의 지체로 부르셨기 때문에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함께 연합함으로 그 그리스도의 생명의 아름다움, 그 생명의 능력을 함께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주님께서 나타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부지런히 서로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생명의 그 능력을 나타내야 합니다. 연약한 자가 있으면 붙들어주고 가난한 지체들이 있으면 돕고 그리고 힘들어하는 지체가 있으면 위해서 기도해주며 그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능력을 따라 더불어 함께 섬기며 서로의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보는 그 일들을 위하여 주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우리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예요.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 나라의 그 완성을 향하여 소망 중 이 믿음의 길들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의 그 모든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그 풍성함, 그 아름다움, 그 능력을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나타내므로 우리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영광과 아름다움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내며 자랑되어 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